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오늘은 유도선 목사님의 창세기 파노라마 부록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 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제목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삭개오 하면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또한 부흥 강사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그래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면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두 번째, 본문 살피기. 먼저 내용부터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지만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 볼 수가 없게 되자 앞질러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즐거워하여 영접하니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휘사하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이 줄거리입니다. 어떤 분은 초점을 삭개오에 맞춥니다. 그리하여 삭개오의 형편, 처지, 사람됨 등 행동 하나하나에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하고는 삭개오의 이러한 점을 본받고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청중들은 삭개오를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춰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귀절이 어느 절인가 관찰해 보십시다.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4절입니까? 아니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8절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단연 핵심적인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8절인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누가복음 9장 20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 가운데 핵심적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임마누엘 사건이라는데 아무도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분께서 지금 죄인들도 교제하기를 꺼리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무게를 알아야 할 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이죠.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누가복음 22장 69절 하신 분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의 행동들이 아무리 흥미를 자아내고 매력적이라 해도 이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비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으실 만한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문맥을 더듬으면 게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합니다. 주님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11절에서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합니다.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심이 가능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감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 공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찾아가셨으며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권적으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즐거워하여 영접한 것은 믿음의 화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며 심지어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사도행전 11장 18절 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하신 말씀대로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마음을 열어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한 명 더 찾으신 셈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3. 적용.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하신 말씀대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7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